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밀 이삭을 베어 먹은 일과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적인 오류를 지적하심은 물론이고 자신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성자 예수임을 나타내고 모든 구약의 입법자로서의 율법의 규정을 초월한 분임을 스스로 자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주인으로서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할 때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구약 율법에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법적인 재판을 회부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질문은 한편으로 볼 때 매우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준다면 율법을 어겼다고 책잡힐 수가 있고, 만일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면 사랑을 말하는 자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자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고도 동시에 책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보다 당연히 더 뛰어나신 분이셨죠. 그래서 그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대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인 유전에 따라서 질문했을 때 그 유전에 따라서 대답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공격하는 무기가 오히려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그 질문에 넘어가 그 질문을 버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대적들에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떤 영적인 문제로 올무잡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대적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을 때, 그들의 시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적을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별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히려 말수가 적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신앙적인 차이를 이용해 우리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올무를 가지고 지혜롭게 다가오고는 하죠. 만일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피할 길이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울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날 향해 시험을 가지고 다가올 때 먼저는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만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지혜를 순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그 모략이 오히려 우리들 앞에서 부끄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구원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양을 구원하듯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표면적인 구조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이지만 그 심층 구조는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구원해 그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있고요. 주방 역에서부터 문 앞까지 뭐 걸어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가 얼핏 보았을 때 이걸 사람이 어떻게 지키지? 이걸 어떻게 지켰을까 하는 약간 부당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문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행위에 있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느냐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사역은 그 중심에 있어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공생의 계시 이후 예수님의 첫 선포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부터 산상수훈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까지 모두 인간의 구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의 선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정신적인 수양의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선을 이루는 내 삶의 행위의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과 재물 그리고 생활의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방식이었겠습니까?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하나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이 인간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씀들도 역시 다름 아닌 인간의 구원에 기초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성경의 모든 신구약 66권의 말씀들은 인간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때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는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 순종과 믿음의 고백으로서 손 마른 사람이 병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에게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듯 상태에 대해 치료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봐라. 너의 손이 각도가 한 15도 정도 틀어졌으니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굽었으니 이것을 내가 펴주면 얼마 후 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되고 한 1년 안에 손이 펴질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내밀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편함을 가졌던 그 손마른 자의 입장에 대보면은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체면보다 감정보다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내미는 것조차 부끄러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 했을 때 그때 그의 손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보이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의학적인 어떤 소견이 임상 효과가 데이터에 쌓여 있어서 고침을 받았더란 어떤 근거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뒤에는 항상 엄청난 말씀의 능력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는 당대의 용장이었지만 문둥병을 앓고 있는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나아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명령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어떻게 하라? 씻으라.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아니 감히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삭히고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의 그 대장군 역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침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논리적인 어떠한 단계에 의해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거를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해낼 수도 없고요. 의학적으로도 증명해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는 신자들에게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고 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마른 것을, 우리의 치부를, 우리 속에 나만 알고 있는 그 쓴뿌리를, 우리의 악한 성정을, 우리의 악한 행위를 우리가 회개해내야 할 내 삶의 일부를 내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좀 내놓기 좀 부끄러운데요. 저 이거 사람들 앞에서 밝혀지면 너무나도 제 신앙의 지위가, 제 신앙의 어떤 모습이, 제 교회 직분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어떠한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할 것을 내어놓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다시 한번 강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른 마음과 마른 영혼 그리고 마른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치시는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일 즉 오늘날의 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언약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온전히 주를 기억하고 주를 찾는 거룩한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